118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의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 편이시다,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에게 늘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눴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과 대화 중에서 우리의 말씀 속에서는 늘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또 기쁜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기회가 이 생수 열방기도원에 늘 살아 역사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썩어질 세상의 것은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자 두자 되는 관습에 들어가고 썩어질 거 한 개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제가 사는 집을 와서 보면 다 놀래잖아요. 나는 그래서 목사도 우리 집에 안 데리고 와.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걸 보면 다 기절하고 사파요. 좋아서 나빠. 그러고서 나 돈 쓰는 거를 보고 또 놀래고 두 번 놀래고 우리 집 사는 거를 보고 놀래고 돈 쓰는 걸 보고 놀래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아주 우리 자식들한테 어두고들이 요번에도 설 때 그러더라고. 얘 돈을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실망이 되냐. 아니 시컷 내 동생 신랑이 우리 아들을 불러서 한다는 소리가 돈을 100만 원 벌면은 10원을 썰어놓는 거 청초에 모였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뭔 소린가, 이 집사가 앞으로 장로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갈 길을 갖다가 막아버리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지갑을 열어야 돼. 지갑을 열고 내 거를 다 그냥 줄지라도 그래야 되는데 정초부터 모여서 세배 받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신랑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동생 신랑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하고 위배되는 소리 오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 못하고 자기 직분을 감당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딱 세상으로 따라가.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한마디만 하면, 그러면 만약에 100억을 모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아서 죽을 때 갖고 갈 것이냐. 그 한마디 헐레다가 입을 담아버렸어요. 정초라. 너무 그 소리 듣고 저기 놀래가지고. 그래서 참 우리 동생 신랑 주님을 만나라고 얼마나 에르바타에서 등을 두드리고 그랬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주님을 못 만나니까 세상하고 반대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죠. 썩어빠질 것에 대해서 그런 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하면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냐고. 그래서 내가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그 골프장 가서 골프를 치는데 그 운동인가 뭔가 그거 하다가 뼈다귀나 다치지 마. 뼈다귀 다치고 이 골프를 너무 세게 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가서 그 골프장 가서 이제 치다 보니까 이게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대. 여기가 이게 빠져가지고 골절이.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갔다고.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갔다면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가야 된다니까 안 이래. 내 동생이 좀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어리석은 얘기만 한다니까. 그래도 내가 감사한 거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 하나님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지 다 공부를 시켜주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 신천지하고 일한다 싸우는 것도 헛일이다라는 거야. 영혼을 새로 그 순수한 영혼들, 그 애기들 자라나는 레바논의 아기들, 그런 걸 구하러 가야지. 그런 걸 구해서 빨리빨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지. 나는 베드로교에서 성전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그게 없어요.
이 전도로 교회를 막 채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레바논의 하나님한테 그 어린아기들 텔레비전 볼 때마다 저거를 해야 된다고. 아주 내가 막 그러는 거야. 신전지하고 쌓을 시간이 어디 있대? 없어! 쓸데없는 시간만,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영혼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썩어 빠진 영혼들한테 가서 그런 것을 배운다고 하나님의 소리를 해봤자 귀에 들려오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한테 안 들어와요. 이단들한테 귀가 벌써 딴 쪽으로 돌려갔기 때문에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 낭비, 전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선하시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다 사용하라고, 짐승까지도 사용하라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런 싸움 하시고, 이단들과 싸움 하실 건 없어요. 진짜요. 그 시간이 얼마나 낭비되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이제 여기 서울에 와서 영혼들을 구해야지. 영혼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전도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목사님 한 달에 5만 원 들을 때니까 좀 전도 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이 먼데 좀 어떻게 해요? 너무 5만 원 드린다도 기뻐가지고 옷 해준대요. 5만 원 드리는데 기뻐서 얼굴이 싹 붓는 거야. 기뻐서 아유 뭐라도 가야지. 그걸 기뻐. 전도는 뭐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 이러시면서 꼭 가서 해줘. 그래서 이제 같이 할 친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창서 집사도 아니 5만 원만 준다고 와서 한 달에 2만 원 달라 그랬는데 5만 원 3만 원도 주는데 얼마나 기쁘겠어. 우리가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군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은요 그저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만 알려요. 얼마나 그런 거 누구랑 싸우고 와서 막 큰 소리 치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15년 동안 이 전도를 못해가지고 얼마나 가슴 앓이 했겠어. 베드로교에서 그게 죄스러운 거야. 주님한테 막 예배도 그러면서 막 숨기면서 예배 드리는 거야. 혼자 가서 기도하고 이 전도를 못해가지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은 것을 많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전도하는데 다 한대함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쪽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이제 물품과 그런 것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그러시오. 그러면 여호와를 만날 것은 어디냐? 예배당이에요. 예배당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 예배. 그래서 저는 예배로 그렇게 처음부터 베드로기 할 때부터 교회 기도를 해가지고 계속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배 안 드린 날은 또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 또 오라 하면 또 거기 가서 앉아서 또 예배드려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내가 앉아있는 게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가서 내가 앉아있는 게 얼마나 담임 목사가 좋아하겠어. 이신전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가서 앉아있었어요. 헌금이 없어도 꼭 가서 앉아있고 집에 있는 거 뭐라도 있으면 보리쌀이라도 있으면 들고 가서 꼭 헌금이 없으면 그거라도 드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속에서 저를 얼마나 축복해줬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매일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저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가 급화되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도할 때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 구원해 가시고 주님이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주님이 배부르게 하시죠. 그들이 예배당만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걸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거라. 그러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믿음으로 하시는데 그
그냥 그 순수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먹을 때는 더 잘 빨아먹는, 젖을 애기한테 신생아할 때 줄 때 젖을 쪽쪽 빨아먹듯이 그들도 얼마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기쁘고 얼마나 젖을 잘 빨아먹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묘하고 진리하고 기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늘 기뻐요. 하나님의 또 그 책망 같은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걸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명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악한 게 그런 거 모양이라도 내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 악한 것은 조금도 모양 내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내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즉시 노력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계속 성전에서 부르짖고, 주님 내가 요번에도 이렇게 무슨 일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부르짖으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부르짖으라.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권사 때, 전도사 때 가서 늘 산에 가서 또 그 부르짖는, 산에 가서 기도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늘 산에 가서 기도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잠바를 입고 여름에는 또 비옷을 입고 와. 그 목사님이 꼭 봉고차를 몰고 산에다 갖다 우리를 꼭 내려놔요. 밤중에 거기 이렇게 산마산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비옷 입고 그 산에 올라가서 천막, 임시 천막, 또 임시 천막 쳐놓은 데도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목사님들,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만나가서 그렇게 산에서 부르짖고, 그래서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지, 그래서 저가 부르짖는 게 제가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지하실로 오는 것은 제가 부르짖기 위해서 이렇게 지하실로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 지상의 교회도 많았었어요. 근데 원장님들이 계속 그 부르짖어야 될 사람이 계속 지상으로 가가지고 계속 1, 2년간 떠도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실 교회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지하실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이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들으시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로 하는 가정 예배나 이런 거는 속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씨름하는 소리도 듣는다 했지만 부르짖을 때에 응답이 빨라요. 어저께도 응답이 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어제도 그냥 내가 영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서울까지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왔으면서도 이 영시 기도도 안 하고 내가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제스러서 영시 기도로 들어갔어요. 작정기도. 그래서 열흘을 작정하려고요. 하게 되면 20일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세상에 그렇게 거기서 또 응답을 주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서로 그냥 냈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 질러, 나에게 있는 힘으로 그냥 다 질렀더니 하나님은 응답 주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도 힘껏 해야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알았어요, 어제. 아니 조금씩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하는, 응답이 안 와.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와? 그래서 있는 힘을 그냥 다 해서 하나님 주여 하고 막 주셨더니 하나님은 막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 그래서 또 놀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주님이 주신 응답대로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만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동안 사람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안 간다 그러니까 좀 지스러워. 아니 갑자기 안 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뭘 준다 해서 내가 안 간다니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못 따라다니게 이제는 성전에 가서 부르짖으라,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고, 여기에 세계의 열방에 믿음의 백성들이 몰려오는데 네가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만 막 탈락 거기 가요. 하나님. 그래서 거기 안 가요. 저 안 가요. 근데 안 간다고 이제 할 수 없이 오라니까 가. 현장에 가서 인사드리고 밥 바로 앞에 안 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으셨어. 이제 쌀안이나 뭘 준다려다. 이제는 안 준다. 막 10만원씩 준대. 그래도 안 가. 기도해도 10만원 준대. 안 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계의 열방 믿음의 백성들이 몰려온다는 거야. 아멘. 왜냐? 영적 배고파서 몰려온다는, 배고파서 몰려온다는 거야. 우리
육신으로 배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영적 배고픔도 우리가 영적 육신의 그런 물질이나 풍성할 때에는 우리가 영적 배고픔이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더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직접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시고 찾으라 여기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신다는데 내가 그냥 쌀한가마니 준다고 거 달려가고 10년 세월 달려가고 그 쌀받을 또 전화를 또 수십 년 해서 오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는 하나님 못 가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이제 때가 됐나봐. 성경에 이때 제때 그때가 있더니 이제는 못 가게. 그래 우리 성령님이 다 모든 걸 진저지 하시더라고. 응? 쌀 한 가마니 준다면 나는 그때만 계속 집회를 할 것 같으면 쌀 떨어지면 난리가 나요. 이 성전에. 근데 지금은 집회 안 오잖아. 집회 안 오니까 이 쌀 떨어져도 걱정이 없지 내가. 그러니까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래. 그러니까 사람 따라 안 다니냐 얼마나 감사해. 내 그 1시간에 4시간 5시간 그 행사하는 시간에 내가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 앞에 성경 보고 그 말씀대로 지금 영적 배고픔 있는 그 세계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놀라운 우리의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또 그래.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참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우리의 나의 얕은 머로 주님을 갖다가 이렇게 여태까지 따라다니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요새는 회개할 것이 많아. 회개를 즉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용서해 주고 사람 다니고 그래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몰라. 또 윗사람한테도 내 생각으로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도 참 기도하게 되고. 야, 내 이거 집사건이 더 이렇게 바쁘니까 윗사람한테도 섬기지 못하잖아.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거, 내 생각으로 행동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윗사람이 늘 편해야 아랫사람이 편했기 때문에 늘 그렇게 회개가 많이 나오고. 여호와를 예배 만날 때에 가까이 하라.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에 가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 그래서 지금 세계 만방 또 우리나라 전국 박박국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 성전에 교회만 오면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기 때문에 채우시고 우리는 성전에 이것을 전도해야 하나님의 그 양들이 그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나 자신도 알지만 내 영혼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을 그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뿐이 없다. 이 성경 66권이 얼마나 귀한지 이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찾아라. 하나님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그 예배 시간에 저는 이때까지 솔직히 좋은 적 없어요. 요번에 영시기도 가서도 이래요. 어떤 목사가 그러는 거야. 아유 나는 주님은 어떻게 해? 그러면 주무시면 되죠. 그랬는데 안 졸려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푸르고 청청해지고 귀가 더 뜨고 마음이 기쁘고 막 즐겁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3시까지도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아멘. 아까 원장님이 아침에 만약에 눈을 뜨시면 5장을 보세요 그러는 거야. 성경 말씀. 예 알겠습니다. 눈 뜨면 5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몇 시가 됐든지 새벽에 또 5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또 쉬세요 그러는 거야. 새벽 예배를 드릴 줄 알았더니 우리들 피곤한 걸 알고 쉬게 하고 아침 또 10시에 그렇게 11시에 예배 드리게 하더라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원장님이 그렇게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런 배려를 하시는 거 보고
너무너무 감탄했어요. 그게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죠. 그 원장님이 옛날 마곡사에 자기 어머니가 친정어머니래요. 절에 주지신. 응? 야, 그런 사람이 목사 돼가지고, 응? 유치원 원장을 하니 얼마나 부자요. 10년 전에, 유치원, 20년 전에 유치원 원장하면 얼마나 부자요? 그리고 카센터 하니까 얼마나 부자요? 그런데도 목사도 만들었어. 유치원을 못하게 만들고, 카센터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었어. 조국으로. 응? 큰 마곡사에 주지습니다. 지금도 마곡사는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어떻게 우리 피곤한 걸 알고 자요. 그래서 성경 5장만 보고 자고 또 11시에 예배 드리고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